그러면요, 우선 요게 이제 또 녹음도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동영상으로도 또 유튜브에서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평신호 신앙마상에서 성경에 관한 것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의 형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가셔서 전에 했던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은 신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미 목사님 오셨어.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리는 끄고 이렇게 손으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교리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전개를 하죠. 그래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착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기독교적인가라고 하는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는 성경의 정신에 비추어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목회 같은 경우에도 이러저러한 행사를 하거나 무슨 교회를 짓거나 또 교회를 만들거나 또 어떤 선교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과연 기독교적인가라고 하는 이 평가를 뭐로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발점이다, 종착점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성경 우상주의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며 종착점인 것은 분명한데 성경 자체가 우상적으로 성경 자체에 어떤 큰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경 우상주의는 조심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상주의, 성경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형성이 됐고 성경책이라는 것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신약의 형성사, 신약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상품 주잖아요. 성경 주는 걸 목사이면서도 제일 싫어했어요. 또 여러분들도 다 그거 동의하시고 또 성경 줘. 이제 새신자들 진짜 처음으로 오는 그 사람에게는 성경책 주는 건 중요한데 이거 평생 믿고 있는데 성경도 지금 집에도 이거 그렇다고 또 성경을 여러분 버리자니 조금 찜찜하고 쓰레기통에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버리자니 그 고물상에 팔기도 뭐하고 참 이거 좀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여튼 성경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성경을 신약 성서를 가지고 다녔을까? 아니라는 거죠. 1세기 교회는 초대교회 사람들에는 신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27권이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을 가지고 이것이 정경이다. 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지를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정경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는 구약이 물론 율법과 예언서와 그리고 성문서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언서밖에 이거 율법서밖에는 없었지만, 하여튼 구약이라고 하는 정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삶에 의해서 해석되어졌고, 구약 성경이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무슨 성경이라는 것이 필요 없었죠. 그래서 신약 성서를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구약 외에는 뭐 다른 것들이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에는, 초대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것들을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오늘 우리는 전부 다 기록하느라고 열을 내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기록을 많이 하죠. 쓰기도 하고, 요즘 뭐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뭐 별별 수단을 다 통해서 이 기록을 남기려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했고, 또 그것이 가장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서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도 참 중요하죠. 이거 지금 당장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가 오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졌습니다. 아주 긴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세상이 끝나니까 이렇게 문서를 가질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네 번째, 신약 성서를 가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구두 전승을 더 선호했습니다. 듣는 것을 선호하는 거죠. 그걸 글을 읽고, 사실 또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특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구두전승을 선호하고, 다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두로 귀로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복음 전파의 방법이었습니다. 적어도 30년 이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0년 이상은 주님의 복음이 구두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기원 후 70년도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0년 이상은 구두로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러면 구두로 전승되면서 왜곡되거나 확대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 같으면은 여기서 들었다가 그 다음에 전하려고 하면 금방 이야기가 달라지고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고대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기억력이 아주 또렷했습니다. 이 구두 전승이 이어지는 것이 신빙성을 가질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들의 생활은 단순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다른 어떤 기구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보고 듣고 한 것들이 그들의 유일한 그러한 의사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핸드폰을, 셀폰을 사용하고 한 이후에는 저는 가끔 제 전화번호까지도 잊어먹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 보면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셀폰이 생활화되지 않고 뭐 그랬을 경우에 그때 우리가 적어도 몇 개 정도 여러분 외우셨습니까? 저는 한 100개 정도 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누구 전화하면 쫙 나오고. 지금은 뭐 제 아내 전화번호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그걸 찾아보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 걸려면 거기에 이제 뭐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이거 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1번을 누르면 그냥 전화가 가니까. 그러니까 점점 외우지를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핸드폰들이 그렇게 발달해서 예를 들면, 지금은 저는 성경 구절을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외울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오늘 준비하다가 그 진리가 뭐 정의와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구절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올릴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뭐를 했냐면 구글에다가 진리와 정의가 입맞춤하는 것. 그러니까 시편 45편이라고 딱 나와요. 이거 매우 필요가 없는 거죠. 점점 기억력은.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를 않았죠. 당대인들의 높은 기억력 때문에 구두전승의 신빙성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성서를 거의 다 암송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지역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달리 알고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던 거는 창세기 2장. 모든 만물을 먼저 만들었던 것은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지역마다 서로 소통이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가지고 있었던 전승은 달랐지만 그 전승들이 이어지는 것은 신뢰할 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성서를 거의 다 암송할 정도로 뛰어났던 거죠. 또 사도들에 의해서 반복되고 설교되던 자료가 구두로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이들은 회중들도 공동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에 만일 내가 거기서 그것을 왜곡하거나 내가 조작을 하게 되면 제지와 감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감히 왜곡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 현상이 거의 드러나지는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두 전승의 신빙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구두 전승을 믿을 만한 이유는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교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어록 그런 것들이요. 그냥 무질서하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어요. 어떤 틀에 맞춰서 그 틀 속에서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일정한 틀을 갖추고 그 속에서 그거를 그대로 전달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틀을, 문학적 틀이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틀 속에서 그 이야기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왜곡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고대 사람들은 그 복잡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조선시대 왕의 이름을 외울 때 뭐라고 그러지?
그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러고 외웠어요. 요즘 애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성경의 순서 외울 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그것을 외웁니다. 그 형태를 가지고 외우게 되면 그것이 잊어먹지 않고 그대로 하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런 형태들이 아주 우리보다도 뚜렷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어서 왜곡됨 없이 이 구전 시대를 통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전 시대가 30년 정도 흐르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서로 기록이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정해진 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소위 경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사망입니다. 사도들이 그 구전 전승을 해왔던 사도들이 점점 죽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기록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 디아스포라 사건 이후에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로마 정권이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디아스포라가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헬라와 로마로 이제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두로 그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서 이거를 글로 형성을 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전수할 필요성이 생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급속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번과 비슷하죠. 급속한 선교 운동과 박해로 떠날 때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그 박해가 있을 때 그 바울과 실라도 그래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바구니를 타고 이렇게 성을 빠져서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박해로 인해서 신속하게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될 때 구두 전승으로서는 이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떠나가 버리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이 박해 운동, 박해 때문에 인하여 거기서 내가 떠나더라도 이 가르침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문서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심리적인 이야기인데요. 극박한 긴급한 재림이 지연됩니다. 이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금방 올 줄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고 있다. 이것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이 플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게 길어진다고 하면 우리 신앙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문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단, 탈선적 행동을 막기 위한 표준적이고 공적인 문서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단들이 점점 나오게 되는 거죠.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단과 이 탈선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 주의해야 될 거는 오늘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다. 이 말 정말 좀 주의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탈선적 행동을 막기 위해선 어떠한 그 지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문서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문서를 호교적 목적도 있었죠. 문서를 통해서 좀 더 널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서 이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이제 신약이 형성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는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 7번째만 또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고 표준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이러고 저러고 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 그 기준들을 삼기 위해서 말 가지고는 힘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문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 속에서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쓰여졌을까, 신약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쫙 썼느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쫙 썼느냐,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일정한 형태로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범례라고 합니다. 파라다임. 그러니까 어떤 이건 일정한 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틀에 맞춰서 이렇게 범례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 속에 넣은 것들이 단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만들고 경구, 예수님이 했다고 하는 말, 그런 것들을 마치 속담처럼 이렇게 전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우리들한테 많이 들려지는 말이 생각 없이 살다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살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누가 한 말인지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그 말들이 이제 경구죠. 특별한 말. 제가 요즘 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페스티나 렌테라는 말이 있어요. 페스티나 렌테, 라틴어인데 페스티나라고 하는 말은 빠르게라는 말이고 렌테는 느리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느리게 빨리 하라. 느리게 신속하게 하라. 이게 서로 모순되는 말 둘이 있잖아요. 페스티나 빠른 거하고 렌테 느리다. 빠름과 느림, 느리게 빠르게, 빠르게 느리게. 이걸 했는데 이것은 이제 열심히 뭐 이렇게 달려가지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도 들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경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이 마가복음의 2장에 있는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구라고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런 형태로 틀을 통해서 처음들의 이 토막토막 이야기하고 교훈들이 이러한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그 토막의 이야기와 교훈들이, 경고같이 교훈들이 있던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모으게 되죠. 그래서 책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 우상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뚝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죠? 책을 만들려고 하면 편집을 해야 됩니다. 편집이라는 게 뭐 우리는 자꾸만 참 우리 현대인들이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편집했다 그러면 가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너 편집해서 얘기하는 거지. 짜집기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많다. 뭐 이거 꾸며낸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편집자가 이것을 모았던 사람이 이 책으로 묶어내는 데에서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넣을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편집자의 의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편집 비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와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죠. 예수님의 탄생 얘기 자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토막의 이야기들이 흩어져 있던 것들은 마태복음을 편집한 사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내 복음서에서는 끼워 넣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편집되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토막 이야기 하나만 집중해서 보면은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위치되어 있는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살펴보아야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죠. 그것을 맥락을 보고 이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토막된 이야기가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다가 점점 또 이해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경구와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설화 또는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의 그 이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포도주를 만든 것으로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런 이적을 그렇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나가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연못가의 병자 고친 이야기, 요한복음 5장 1절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친 이야기를요,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걸 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예를 들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의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 이야기 속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예를 들면 연못가의 병자 고친 이야기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삶의 행위는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는 메시지를 오늘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런 경구 같은 것들이 있는, 속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설 형식, 이건 뭐냐면 어록입니다. 어록. 이 어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산상수훈 같은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록들을 하나로 일정하게 수집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산상수훈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요, 그 팔복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한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그거는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그 한 자리에 쫙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저기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를 제자들이,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거를 이제 팔복 아니면 구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해서 행복 시리즈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행복 시리즈를 얘기하셨구나. 그런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죠.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시리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할 때 무슨 시리즈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시리즈, 뭐 예수님의 뭐 비유 시리즈다 뭐 해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예수님 그런 게 아니었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이 그들의 것이다 했던 말씀을 언제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생애 초기에 하셨는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saying 형식, 어록 형식으로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걸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전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들은 전설이라고 하면 이거 다 거짓부렁이다, 이게 또 현대인들의 생각이죠.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나 성소에 관련된 비상한 사건들에 대해서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유아 시절 이야기 같은 것, 그 성인에 대한 그 위대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그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소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 뭐 그런 거. 아마 제가 죽으면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야,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난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리고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래서 내가 설교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본문에 쓰다가 보면, 그리고 성경을 딱 눈에 보면요, 성경의 몇몇 구절들이 튀어나옵니다. 번쩍번쩍하고 제가 읽어보지도 못했던, 왜 나를 얘기해야지 내가 진짜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번쩍번쩍 그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저에 대해서 누가 쓰게 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홍인식 목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글자가 번쩍번쩍하면서 튀어나왔다. 그 튀어나온 것을 보고 설교를 작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랬습니다. 이 전설같이 들려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유아 시절 이야기 같은 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를 들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온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 과연 이렇게 진짜로 찾아왔느냐, 그것들은 우리는 확실한 것은 이제 모릅니다. 그리고 뭐 그래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그 다음에 그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였다. 그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아니냐, 이거는 의문이 되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이야기들이 거룩한 전설처럼 만들어져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된 교훈할 목적으로 이런 형태로도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화 형식. 이것도 신화도 우리가 굉장히 거북하게 느끼는 것 아닙니까? 신화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신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도 써 있지만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진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그림으로서 진술을 하려고 한 이야기예요. 그걸 신화라고 해요. 전설하고는 달라요. 전설하고 신화는. 전설은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신화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형식을 신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세례 받으신 이야기. 세례를 받았는데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이건 전설이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빛이 나오고 비둘기가 내려와서 거기서 크게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신화 형태, 그러니까 문학 형태에서 신화 문학 형태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신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한 문학 형태가 신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학의 형태들이죠. 변화산의 사건.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구름에 떠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이게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게 진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심을 갖지만 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 이야기 같은 거, 하늘이 열리고 막 이런 것들을 그들은 이게 거짓이다, 이건 만들어낸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진짜로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는 아예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에서 엘리야와 모세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한꺼번에 아울리는 최고의 예언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른 의미고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대예언자들을 한꺼번에 아울리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다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신화 형식.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처럼 뭐 경고, 패러다임도 있었고, 이야기 형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고, 뭐 속담, 신화 형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 있었고, 다양한 문학의 형태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을 이해하고, 이 복음서를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전 시대가 끝이 나고 문서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너도 나도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복음서도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도마복음, 그러니까 아마 도마복음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좀 들었을 것 같은데 도마복음. 마리아 복음도 있고요. 마태아 복음도 있고 바울 복음도 있고 이 복음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막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도마복음은 그래도 이제 성경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이 도마복음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저도 제 서재에도 도마복음이 당연히 있고 도마복음에 대한 연구서도 많이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있고 또 서신서도 많았는데 이런 많은 문서들 중 어떤 것은 성서로 채택되고 어떤 것은 버려질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약 성서에서도 복음서도 많았고 서신서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건 성경이 아니다. 어떤 것들은 성경이다 해서 27권을 나중에 정하게 됩니다. 그게 누가 정한 겁니까? 회의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사용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좀 불경스러운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 우상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신약성도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기다 이렇게 했던 거 어떤 판단 기준이 있었을까요? 공중 예배에서 읽혀진 것만이 성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나 혼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 거는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중들이 인정해 주는 것들을 성서로 채택되어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적 권위를 가진 것이어야 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있었고 뭐 바울도 사도라고 그랬지만 이 사도들이 인정을 해준 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제 전부 다가 이제 어떤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받아들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신약 성서 정경에 속하기 위한 단계들이 있었는데 한번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반복되는 거네요. 기록되어야 했고 교회에서 널리 읽혀야 했고 그리스도인의 교리에 유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했고 교회 공적 예배에서 낭독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가 채택하고 수록해야 했습니다. 교회의 결정에 의해 공식적 승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 내용은 카톡방에 이 문서를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또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6가지, 몇 가지의 기준을 보면 어떤 거가 중요하냐면 공적인 권위에 의해서 공적으로 받아들여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들이 인간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 중에서 베드로 복음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성경에 받아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마태, 마가보다도 훨씬 더 수제자라고 인정을 받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복음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베드로 복음서에 허황된 이야기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길동이가 구름 타고 돌아다니던 것과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면 홍길동이 뭐 구름 타고 다니는 건 좀 마술도 부리고 마법도 부리고 그럼 예수님이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것 아니냐? 어떻게 왜 그거를 우리라면 그걸 채택했을 텐데. 근데 고대인들은 초대교인들은 오히려 그런 허황된 마법 마술 같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배제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굉장히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합리적 이성이었어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상당히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성경, 신약 성서가 형성되는 단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지.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거를 비이성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 혹은 이성적 독서를 배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경을 읽지만 분명히 신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이 채택할 때 이성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적 기준으로 이렇게 공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바울 서신이 먼저 수집이 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서신이 먼저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집대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원 90년경 에베소에서 바울 서신이 이제 집대성 되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의 형성과 이제 집성이 되는데, 바울 서신 이후에입니다. 점점 해가지고 이 집대성 되고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복음서가 이렇게 편집되게 된 것, 이렇게 구성되게 된 것은 약 200년 전, 그러니까 기원 후 200년경에 이르러서는 사복음서가 바울 서신을 훨씬 더 뛰어넘는 권위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복음서들을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마리아, 마띠아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도마, 베드로, 바울 복음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수많은 그 복음서들 중에서 4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성경이 되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가 이 사복음서를 선택했을 때 이 사복음서가 서로 달라요. 다른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야기도 저쪽 복음서에는 없고 서로 다르게 쓰여진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 이야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느냐, 여자들 만났느냐, 제자들 만났느냐, 또 아니면 여자들 중에서는 누구를 만났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마태, 마가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일하려고 그러죠. 아, 이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뭐라 그럴까요? 좀 일관성이 있어 보이고, 그게 팩트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합하려고 하는 운동을 배척을 하고, 네 복음서들이 쓰여져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만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것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건 내가 바라본 하나님일 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로 어떤 일정하게 획일적인 것에 그렇게 담아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그 고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성찰력에 있어서는 우리 현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물론 우리들보다 지식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통찰력은 우리들보다 더 뛰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복음서는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이 먼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자연스럽게 이제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 공동서신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서니, 이런 서신들이 이제 나중에 오랜 기간에 수집되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 채택이 됩니다. 계시록이 왜 마지막에 채택이 되었을까? 그것도 보면 여기에도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계시록도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갑자기 용이 나오고 별별 이야기들이 많이 머리가 9개, 7개 달리고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뒤늦게까지 토론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바울서신, 복음서, 사도행전, 공동서신, 계시록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경전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마르시온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는 이 성경이 언제 이제 만들어지느냐면요. 어디 갔어요? 390, 여기 보면요. 잠깐 봅시다. 성서에서 인정. 네, 여기까지.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초대 이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감독이었는데,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140년경, 잠깐 보세요. 성경이 정경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딱 교회가 딱 이것만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수집이 됐던 거죠. 그런데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기원 후 140년경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지주의자였고,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을 추종했다는 건 뭡니까? 유대적인 것들을, 율법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굉장히 유대교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시온은 바울을 추종하다 보니까 이런 유대교를 배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정한 채,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요소들을 다 제하고
제한 누가복음서만 인정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 자기 자신이 저작한 것을 성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정경을 만들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이제 이단이.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혼란해지니까 우리가 정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니드가 나오게 되었고, 따라서, 교회는 정경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기에는 문제가 된 책들을 가려내는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덜어는 정경으로 인정받고 덜어는 외경으로 인정받게 되어서 결국은 서방교회는 393년 힙톳 레기우스, 거기를 넘어서서 397년에 아프리카 카르타고라고 하는 것에서 회의를 가져서 정경을 만듭니다. 신약 정경, 신약 27권을 정식으로 채택합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베드로 후서하고 요한 2, 3서, 유다서, 계시록을 제외한 22권만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기독교 기독교 안에서 전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은 서방교회의 전통입니다. 개신교하고 로마 카톨릭은 우리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서방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역사에서요. 그리고 이제 11세기에 이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갈라져서 로마 카톨릭이 되고 여기는 그리스 정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전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이냐,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이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서방교회 전통 안에서 갖고 있는 신학입니다. 누가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서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게 교회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이제 두 줄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11세기 얘기입니다. 8세기, 9세기, 10세기 그때 이야기예요. 11세기까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한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점점 쇠퇴하면서 이제 터키 쪽이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구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동방교회, 그리스, 히랍 정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독교에서는 11세기 이후에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그래서 쭉 500년을 이어 나옵니다. 두 개의 교회. 물론 이제 저쪽 아프리카 쪽에 시리아 정교회도 있었고, 뭐 조그마한 기독교 전통들이 있었지만 크게 두 개의 전통이에요. 서방교회, 이 동방교회. 그러다가 1517년, 16세기에 와서 이 서방교회 내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게 되면서 서방교회 전통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천주교하고 가톨릭교회하고 개신교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제 개신교 전통에서는 또 수많은 교파들이 나온 거죠. 장로교, 침례교, 안식교, 안식교는 아니지만 감리교, 뭐 이런 것들이 쫙쫙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의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서 서방교회는 이 397년에서 신약 27권, 동방교회는 무엇을 계시록 이런 것들을 제외한 22권만 신약 정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옳으냐? 누가 옳다 그렇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통이 다른 거죠. 기독교 내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양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27권이라는 것이 성서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하루아침에 떨어진 우리 손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구약도 신약도 형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많은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넘어서 이 성경을 이루어지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죠. 우리에게 받아쓰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로서 이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그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구약도 신약도 주어졌는데 정말 이 성경을 너무 진지하게 연구하고 성찰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성경 말씀들을 공부하고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경 우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고 그 들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시킬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교정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요 종착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빨리 끝내고 들어가십시다. 네,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해피 뉴 이어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즐거운 성탄과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가지? 맨날 이게 나가도 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혜재 선생님? 이혜재. 어디 가셨어? 네. 나가셨나? 이혜재 선생님, 나가셨구나.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 나가시네, 애들. 나가셔야지.